에스더 9장이죠.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늘 근데 버전이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읽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더 이렇게 쉬운 그런 버전이 오늘 좋을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서 비교해도 되고요. 또 여기는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였더라.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부르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을 하니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몸에 악한 그녀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려 글로 써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주사위의 명칭이 부르라고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날을 불러서 불임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다.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아멘. 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여자 최종회입니다. 요즘 남국의 왕의 여자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홈페이지를 보고 저에게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우리 교회 정의자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요즘 설교를 들으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고 기다려진다는 말만큼 설교자에게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영태경 제가 또 한 번 하더라고요. 뻥 터졌어요. 목사님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너무 늘리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5부작으로 정리해서요 왕의 여자 에스더를 마치려고 합니다. 왕의 여자는 책의 이름처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요 인물은 에스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주역입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 두 번째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악의 축 우리 하만,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는요 실제로 대사는 없고 또 말도 안 나오고 보이지도 않지만 꼭 하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이름이나 말씀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등장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이 왕의 여자는요 우연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처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왕비였던 페르시아의 왕비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의 나오라는 청을 거절함으로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죠. 전국에서 왕비가 되기 위한 내로라는 미인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미인들 중에
우연히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최대의 행운이었죠.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싱겁죠. 사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빅 이슈였지만 이것은 도입에 불과했습니다. 선언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요, 항상 드라마도 처음에 즐겁게 시작하다가 갈등 구조가 나오잖아요. 여기 에스더서도요, 아주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크게 세 차례의 대립 구조 갈등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대립과 충돌 구조가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대립하고 충돌하는 구조는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충돌입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순위 황제 다음 제2위로서 급부상하는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면서 백성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 다 절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군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백성들은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본 모르드게가 분통이 터졌어요. 특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조서를 내려서 아달월 14일 이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허락을 받고 조서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이 충돌한 결과로 얻어진 결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누가 대립하냐면요, 충돌하냐면 아군끼리 대립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충돌합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같은 편인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난관을 통해서 왕에게 요청해서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에스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밖에 없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요즘에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1인 시위, 피켓 시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 이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면서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비장의 무기를 에스더에게 이렇게 던지죠. 에스더, 무명의 유대인이었던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나에게 항상 그렇게 물었었지? 내가 왜 왕비가 되었을까요? 오라버니. 에스더, 그 답이 바로 이거다. 지금 내 민족을 살리려고 그 자리에 앉은 거야. 만약 네가 이때 잠자코 있다가 너만 혼자 살려고 한다면 너는 살겠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겠지만 너와 너의 가문은 저주를 받는 거야. 에스더는 그건 억지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르드게와 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나는 유대인이다. 사실 내가 왜 왕비가 되었을까의 질문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로 하루도 잊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는 결국 왕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 충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충돌의 결과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죠. 에스더는 이제 자신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3일 동안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갈등, 이 갈등이, 이 충돌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대립합니다. 주인공 에스더 그리고 악의 축, 이 하만이 대립하는데, 이 에스더와 하만이 둘이 대립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나갔냐면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리죠. 그래서 그 금호를 내리니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왕이 묻죠. 에스더, 왕비 무슨 간청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이다. 그때 에스더는 지혜롭게 준비했던 대로 금방 자기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파티를 초대합니다. 왕이 파티 매니아였거든요. 파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만과 함께 왕이 자기 파티에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소원이 무엇이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좀 더 뜸을 들입니다.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하만과 한 번 더 오십시오. 이 하만은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업됐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인정해준 거 모자라서 왕비인 에스더도 많은 신하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기하고만 파티에 초청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대궐문 밖을 나가는데 그만 기분이 확 상했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모두개가 여전히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요 꼼수를 부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떤 꼼수? 장대에 50척 되는 22m 되는 긴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가 내일 아침 당장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에스크에서 허락을 받아서 파티가 일어나기 전에 모르드게를 죽여봐요. 그게 그의 꼼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주인공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질 않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었어요.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야기에 감동을 받도록 하죠. 예전에 모르드게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내시대 모함을 발견하고 그걸 왕에게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왕이 그 궁중일기를 듣고 야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내시가 아니요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단 말이지? 여봐라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내시가 예이 하만 내령이요. 하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모르드게 죽이려. 그래? 하만 어서 들라 해라. 하만이 이게 웬 떡이야. 문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자기 들어오라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왕이 묻죠. 태어나게 하만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면 좋겠니? 하만 만화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막 글씨가 떠오르죠. 나밖에 또 누가 있어. 나한테 또 무슨 상을 주려고 하면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옷은 왕 옷을 입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경배하게 하고 왕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아하수의 왕의 말이 그래? 모르드게에게 한 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해줘. 갑자기 여러분 이때 배경음악이 짱짱짱짱 하면서 막 나왔겠죠. 그리고 사색이 된 이 하만의 얼굴. 결국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이제 모르드게는 뜨는 별이 되고 하만은 지는 별이 됐어요. 하만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나 곧바로 둘째 날 파티에 왕과 함께 초대받았기 때문에 허둥지둥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왕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에스더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또 한 번 물어보죠. 근데 에스더는 계속 소원을 말하는 것을 미뤄오다가 드디어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왕께서 소첩을 어여삐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와 제 민족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제 민족은 일시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임금님께서 손해를 보신다면 그 손해는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왕이 술이 번쩍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감히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그 놈이 누구요? 어떤 놈이 감히 당신에게 그러한 계획을 함부로 세우고 또 협박한단 말이야. 그러자 에스더가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하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 우리를 죽이려 하는 우리의 원수, 그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됐다. 얼굴이 하얗게 질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왕이 술상을 치면서 에이!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간 사이 이 꼼수는 또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왕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에스더.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오, 왕이시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왕이요, 밖에 나가다 다시 들어와. 딱 들어왔는데 이 하만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막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놈! 어디 감히 왕비를 독탈을 하느냐?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체포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동시에 4시가 딱 나타났습니다. 폐하, 사실은 하만이 자기 집에 왕께 충성한 모두개를 달아 주려고 50척 되는 장대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 하만을 그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림으로 죽자 왕이 노여움을 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사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금 높여지는 것으로 끝났는데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달월 14일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요, 두 번째 간청을 울면서 왕이시여, 지금 저는 모르드게는 이렇게 살아있고 존귀 여김을 받지만 우리 민족은 죽게 됩니다. 왕이 예전에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조서를 써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빨리 그 조서를 다시 써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왕이 하만이 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야, 네가 그 인장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새롭게 만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가족까지 멸해도 좋다. 도덕 왕의 이제 사신들이 전국에 다 퍼졌어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이 퍼지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달월 14일. 이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멈췄지만 감히 계속해서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두 다 죽입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습니다. 근데요, 에스더의 간청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더 정말 놀라운 여자입니다. 완벽하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하루만 더 주십시오. 아직 저희들이 원수 갚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달월 14일뿐만 아니라 15일 하루만 더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의 아들이 10명 있었어요. 그 하만의 아들 10명을 장대에다가 다 하나씩 달았어요. 그리고 300명을 더 원수를 죽이는 그 시간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벌었던 거죠. 정말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반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반전의 놀라운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까지 절기를 지켜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대로 불임이죠. 불이라는 게 주사인데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죽일까? 옳지, 아달월 14일 이렇게 정했던 날이 오히려 하만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14일, 13일, 14일을 불임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게 하는 거죠. 지금도요, 이때는 유대인의 카니발이에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모르드게의 얼굴 등 마스크를 만들고요. 그래서 각종 마스크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만의 주머니, 그리고 하만의 기와 같이 생긴 삼각형 모양의 쿠키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먹어요. 하만의 멸망을 축하합니다. 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부르면서 읽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 읽는 거예요. 하만이 막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구장에 보면 하만의 10 아들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10 아들 이름을 읽을 때 절대로 중간에 안 쉬어요. 마치 해피투게의 유재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만의 10 아들을 읽을 때는 절대 끊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왕의 여자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구나, 반전의 종결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과 막판 뒤집기를 통해서 180도 상황을 바꾸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 반전의 종결자이십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요, 말로만 듣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그냥 이론적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반전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반전을 경험하셨나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은 아주 조그만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911 10주년이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시카고 주정부 청사가 옮긴 다운타운의 탐슨 센터에서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이미 하윤 바가 심희섭이라는 작가가 평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주정부 청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디스플레이 전시했습니다. 월요일날은 시작하는 날이라 간단한 작품 설명과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었죠. 근데 그 세레모니 중에 911 행사 때마다 부르는 노래 God Bless America, 이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시카고에 유명한 저희 아내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로 반전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직접 CD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주일날 찬양 연습이 끝나고 혼자서 계속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짧은 노래이기 때문에 더 전조도 해야 되고 좀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그렇게 아내의 매니저로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매니저라기보다는 짐꾼이었죠. 물건들을 나가주기 위한. 근데 그때 우리 건주 형제가 저랑 같이 도와서 그 일을 같이 하고 그 행사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침에 수업이 강사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행사장으로 오기로 하고 저는 미리 가서 건주 형제랑 세팅을 해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제 세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신디사이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의 파워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됐었는데 정말 20분 넘게 땀 뻘뻘 흘리면서 건조 형제와 함께 이곳저곳 플러그를 뽑았다 뽑았다, CD를 들었다 놨다. 건조 형제 기억나죠? 정말 모든 노력을 해보고 혹시 이 아답터의 문제가 있다 해서 아답터 끝부분을 구겨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장비들을 손수 가져오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곧 고쳐질 줄 알고 아직 보고는 안 했죠. 신디가 소리가 안 난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속 시도해봤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등에 식은땀이 점점 나고 초조해집니다. 처음부터 무반주로 부르기로 했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아내가 신디를 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신디가 없으면 완전히 그림이 망가지는 거죠. 더구나 반주와 노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던 주최 측도 또 그림이 안 좋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니 해도 그분의 질책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뭐 하나씩 빠뜨리고 오는 전가가 있었던 저에게 그날 아침도 2번, 3번 저에게 신신당부하듯 세심하게 챙겨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정말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침에 와서 하나하나 일일이. 드디어 행사 10분 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미리 이야기했기에 그분의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짜고짜 잘 챙겼냐고, 왜 멀쩡하던 파워가 안 들어오냐고. 분명히 아답터를 잘못 가져왔다고. 왜냐면 우리 교회 아답터가 3개잖아요. 뭐 세컨 신디, 드럼, 뭐 이 퍼스트 신디. 분명히 잘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맞는 거 가져왔는데 자꾸 그러니까 정말 잘못 가져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 가져왔나? 내가 다른 거하고 바꿔왔나?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직 신디가 소리가 안 된다는 말을 작가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 순간 건중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주최 측하고 작가님하고 얘기하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주정부의 그 건물에서 일하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작가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도 지나고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 주정부 천사가 굉장히 아주 아키텍처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텅 비어 있고 주변에 원으로 이렇게 건물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마이크나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분께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설치하고 사회 보는 것도 마이크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뭐 신디 있는 거 보니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못하겠다. 막 옥신각신하더니 저를 불러요. 제가 매니저인 줄 알고 작가님이 저를 부르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실내기 때문에 노마이크고 스피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 표정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카펠라로 하면 되겠냐고. 그래 주십니다. 알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집사람도 뭐 그 상황에서는 차라리 가져왔어도 못 쓰게 되는 건데, 그쵸?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God Bless America를 불렀어요. 막 무반주 전주하면서 나는 가수같이 무반주에서 막 전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 조그만 일이지만, 조그만 반전이지만 이런 반전도 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To be continued. 제가 그걸 짊어지고 다시 교회로 왔잖아요. 걱정. 주일날 예배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아답터 안 되면 뭐 이베이나 어느 데서 주문한다고 일주일 더 걸릴 텐데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딱 세팅하고 그 아답터를 이 플러그에 꽂는 순간 완방에 불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남우교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여러 번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첫날 예약했던 룸이 그만 더블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우리 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옮겨졌던 방이 3년 동안 사용했던 그 방이에요. 정말 좋은 정보다. 그것도 정말 기억할 만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장소를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장소로 옮기는 사건도 아시는 분 있겠지만 커다란 반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작년 8월이었습니다. 드디어 9월부터 1년 전이죠. 놀스부르크에 있는 미국 교회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요. 모든 프로세싱을 피니싱했습니다. 심지어 컨트랙도 변호사에게, 로이어에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드디어 새빵사를 마치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짐을 다 정리하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근데 그날 마지막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기에 그건 다 통과된다. 왜냐하면 카운실에서도 오케이. 컨트랙도 작성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요식 행사다. 이런 의미로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만 공동회의에서 우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표심을 몰아서 이제 몰표를 줘서 리젝트가 돼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난감하죠. 목사가 실언을 한 거잖아요. 교인들도 많이 기대했는데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분과 함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우리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실까? 기도하면서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 교회 외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래서 가려고 했는데 다 통보했거든요. 이제 안 쓴다. 좀 더 써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고 찬양.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는 너희는 왜 우리 교회를 예배장소로 생각 안 해봤냐? 어? 왜 안 해봤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전에 하는 교회 한 번 더 예배드리고 미국 교회 어떻게 세 교회가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예배 시간을 땡기고 한 교회도 중간에 들어가고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리면 괜찮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디모데 교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사 때도 무슨 냄새, 김치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이런 찬양팀의 세팅을요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미국 교회는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미국 교회를 많이 사용했지만 다 치웠다가요 다 제자리에 놨다가 다 치웠다가 이 방법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놀수부로 갔다면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만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전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이 참 커요. 처음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암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더 뜨겁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반전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너무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흔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천사나 기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이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여러분이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우리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이적을 보거나 만지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나무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반전을 나무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직접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직업,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자동차,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전도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무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반전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나무교회에 다닌다고 말했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잠깐 시간을 내고 몸을 쓰고 정말 조금만 노력했을 뿐인데 그것이 엄청난 반전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타락하고 악해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기엽고 반전의 놀라운 드라마를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이런 십자가의 부활, 이런 반전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제2의 에스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을 위해서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올가을은 이런 반전의 도구로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저희들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게처럼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로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무교회가 아직 개척교회고 걸음마를 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나무교회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한신령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2011년, 12년 이 한 해를 통해서 베푸실 놀라울 반전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